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찐 행복, 하나님의 공식을 깨닫다. 3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3월 20. 제 생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2012년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전 세계가 행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념된 날이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세계는 몇 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여러 학자들과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193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식적으로는 195개, 또 어떤 분은 198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 나라가 있냐 했더니 205개국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한 200여 개국 있는데, 그 세계 200여 국 나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2021년 기준으로 8년 연속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혔던 나라가 핀란드였습니다. 핀란드는 안정적인 복지 시스템과 높은 국민 만족도를 기록해서 8년 연속 세계 행복 1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세계 행복 지수에서 200여 국 나라 중에 127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위인가라고 찾아보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58위예요. 제가 왜 행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냐면은 바로 행복이 무엇일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 우리는 두 개의 기준점에서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영어로 happiness라고 했던 이 영어가 좀 찾아보니 이 영어권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happen, 무엇이 일어나다, 발생했다, 즉 운이나 우연에 의해 좋은 일이 일어난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동일합니다. 행자, 복자를 많이 쓰며 행운이나 좋은 일이 일어남을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정의 내리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 기쁨과 흐뭇함을 느끼는 상태를 사람들은 행복하다, 행복해요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과 좋은 것을 뜻할 때 행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너무 또 이 행복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요람까지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10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행복한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0년 중에 그래도 한 50년 정도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50년은 너무 비싼가요? 한 20년 정도만 행복해도 우리의 기대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죠.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유전이 DNA가 50%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10%, 그러니 60%가 유전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40%의 행복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40%는 개인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행복해진다. 행복은 스스로의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전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세상의 학문들을 조금 엿봤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기독교적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제가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행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과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진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많은 우상과 신들을 만듭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영적인 평안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미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평안이 진정한 행복의 기초죠.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이 행복이라면, 신약시대에 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가? 대표적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 신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행복의 기준점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습니까? 뭔가 조건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인생 살면서 결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애도 한번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멋지게 한번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뭔가 내가 세상적 욕구와 조건이 채워져야지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된다, 국률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행복하다고 하면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문을 들이고 찾아오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찾아왔는데 결국 자기가 찾는 파랑새가 없어요. 자기가 찾는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가 찾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캐톨릭이나 불교나 여기 다놀드나 뭐 여러 가지 가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거기 지도자와 리더자들이 말을 해주거든요. 그렇지, 저 스승이 내가 원하는 행복을 똑같이 말하고 있군, 그래 여기 좋은 곳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돌아가야지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평안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평안하다. 수없이 반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한 걸음 더 나가 기독교적인 행복의 궁극적인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싶다고 해서 이해되지 않아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한지 아십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씨름을 한 자와 씨름을 하지 않은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신명기의 배경과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냥 성경책 딱 읽지 말고 전후 문맥과 전체적인 통전적 문맥을 이해하셔야지만 된다. 신명기의 배경에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신명기 10장은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고 이적과 기사를 누렸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두 개의 돌판을 모세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들은 자칭 우상,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 앞에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십계명 두 돌을 던져버리죠.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그 돌판을 갈아 다시금 회복시키고 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여 주신 말씀의 장면이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1,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졌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동일하게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9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불만과 불신에 빠졌구나.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허락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구원, 명령, 순종, 상벌의 원리를 2세대에게, 1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에 출애굽한 2세대 후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많은 말씀 중에 제가 오늘 가정과 부부의 주일에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텐데, 여러분 성경 아십니까? 성경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개역개정 성경을 기준하여 3번 나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구약 성경은 그 행복을 토부, 복이 있다,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가 말하는 그 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토부로 이제 쫓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것을 첫 번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만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네,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너희의 심장과 폐부까지도 지으신 분은 다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너무 잘 알죠. 그러니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행동도 따라야 돼요. 행동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그럼 왜 이렇게 이
조건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게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찐 행복은 바로 이 행복이 일순간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 행복이 어떻게?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부부로부터 시작돼서 그 행복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토부의 이야기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볼까요? 제가 마태복음은 같이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신명기 6장에 이미 앞서서 쉐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공생의 3년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이거는 여러분 직접 찾고 체크해 놓으셔야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에 도대체 그렇다면 어느 계명이 더 크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자칭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가지고 들으니까 영 마음에 불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와 시험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말하니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예수님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 교사에게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했다면은 우리는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가끔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 계십니까?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단계의 그 찐 행복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엑기스와 농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어떤 자가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이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우리가 막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힘드네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소중한 분인데, 아니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배 아파서 정말 사랑하는 내 이 주니어들 아들과 딸을 낳는데 그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한참 수준이 모자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라오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신명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직 가나안 땅도 밟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데 앞으로 일어날 행복을 위해서 너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고 수많은 스승들과 조상들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줄 더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고 바라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인생을 주고자 하고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신명기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다. 여러분, 이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수많은 약속을 부분적으로 아니까 그렇죠. 성경 66권 1189장의 모든 약속들을 종합해 보면요, 그 모든 이 약속의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복음인 예수를 허락하겠노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 로마서를 여러분 백독하시라 그랬잖아요. 제가 백독만 해도 여러분 많은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서 8장은 다 암송하셔야 되고 백독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줄줄줄줄 읽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그러지 마세요. 정독하시라는 겁니다. 속독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행복의 요구와 이 요청 상황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쯤 되면은 내가 피해갈 길도 열어놓겠다. 그분이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며 크고 능하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은 얼른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성경 몇 구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결국은 우리가 잘 듣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창세기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노아야, 이사가, 야고보아, 요셉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거라. 그러면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 원리로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니체의 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가 갖고 있는 또 인간의 해석과 인간에 대한 그런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니체의 책이 종종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의 책 중에 위버맨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연인은 안 맞으면은 헤어지면 된다. 부부는 안 맞으면은 해결하려고 한다. 직원들은 힘들면은 사표를 던진다. 대표는 힘들어도 견디고 참는다. 자식들은 힘들면은 부모를 기대하지만 부모가 힘들면 몰래 술 한잔하며 몰래 울먹인다. 책임의 무게를 견디고 이긴 만큼 그 무게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저는 믿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석 하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예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여기 꽃에다 갖다 놓으면요 더 화려해지죠. 그러나 이 다이아몬드는요, 꾸정물에 집어넣어도 다이아몬드고 저기 땅속에 묻어놔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갖다 놔도 보석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보석이라고 말을 했는데 왜 본인의 몸에 갈기갈기 상처를 내고 갈기갈기 거기에다가 아픈 것을 집어넣습니까? 왜 여러분의 귀한 보석 같은 몸을 다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것은 복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모든 원리를 가지고서 이것을 제가 가정과 부부의 원리로 한번 맞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원리를 이 가정으로 확장하면은 딱 두 가지가 결론되죠. 가정과 부부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별된 삶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우리 가정과 함께 그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싶어요. 가족 모임과 가족 여행은 잘 다니는데 가치 있는 가족 여행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가정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정말 가족과 함께 정말 이 자기의 모든 이런 휴가비, 여행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고 세울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가족이 똘똘 뭉쳐서 한번 떠나보십시오. 야,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 어디 휴가 어디 호텔 호캉스 해야지. 그런 것에 일시적인 시비와 기쁨보다는 뭔가 가치 있는 일에 그 돈을 한번 써보십시오. 가치 있는 일에 가족이 함께 한번 그것을 남겨보십시오. 저는 태국 선교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물론 소수의 장년들만 준비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현장에 가서 똑똑히 너희 눈으로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한 아이들인지를.
너희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불평불만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지금도 오늘도 단돈 1,000원이 없어서 지금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은 얼마든지 마음먹은 저기 다이소에 가서도 왕창 사고 저기 마트에 가서도 왕창 사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백날 천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 현장으로 항상 보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120만 원씩 선교비 내야 됩니다. 또 60만 원씩 우리 자녀들은 나머지는 교회가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정작 누가 문제? 제가 문제더라고요. 제가 문제예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선. 그래서 올 1월 달부터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뭔가 마음과 뜻과 가치 있는 일을 쓰고 싶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서 다 지원받고 후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 당당하게 내가 돈 내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모았어요. 모아서 그래서 저희가 4명의 가족이니까 36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돈 모아놓은 거 있으면 좀 줘 그랬는데, 모아놓은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그때 뭐 다 이것저것 다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목사가 창피하게 돈 없어서 선교 못 갔다는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지. 그러다 보니까 한 200여만 원 간신히 모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누가 저에게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와, 저는요 더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복을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냥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가,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을까요? 아직 60만 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뭐 요 6월 달에 또 채워주시겠죠. 뭐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목회가, 그런 목양이 너무나도 기쁘고 힘이 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가정의 신앙관계가 행복의 기초라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제가 너무 또 강하게 말한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게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야 이번에 뭐 기분 풀로 기분 전환하러 어디 여행이나 갈까? 어디 좋은데 먹으러 나갈까? 외식할까? 우리 어디 갈까? 우리 구경 갈까? 나들이 갈까?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똘똘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석연찮게 틀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데 가족끼리만 어떻게 뭉치려고 해도 뭉쳐질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이 2세대는 부모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없다라고 보죠. 물론 40년이 지나서 또 다른 가정이 아마 또 생성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2세대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율법과 규례를 반드시 순종하고 청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며,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나는 신중의 신이며 주 가운데 주다라고 말하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너무 좋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18절입니다. 우리 10장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보여준 것에 대해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멈춘다고요? 그럼 뭐 예배는 잘할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뭐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흥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요. 성도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찌감치 좀 깨닫고 앞으로 우리 인천운영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느냐, 십자가를 지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돼야 되겠다.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변화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천운영교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작지 않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 무려 4천에서 5천만 원이 듭니다. 이거 차라리 교회 재정에다가 투자하면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교회가 4, 5천만 원을 선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넘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이제 고작 100명도 안 되는 성도가 5천만 원에 가까운 이 돈을 가지고 선교로 쓰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냐? 경외하느냐? 경배하느냐? 그러면 그 너에게 준 시간과 물질과 돈과 그 마음과 힘을 다 어디에다가 쓸 것이냐? 우리 인천은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와 복음 전함에 쓰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역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400만 원이 들었다고. 우리 인천은교회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 한다니까, 제가 이 후원 거기서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처음 본 사람도 후원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이 후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쉽게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사람을 붙잡아서 설득하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행복은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공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있고 내 눈물이 있고 내 땀이 있고 내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은교회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는지,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신명기의 공식인 구원과 명령과 상벌과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가장 바라고 원하신다. 아멘. 조금 시간이 남아서 개인적인 예화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또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종 몸이 피곤해서 억지로 몸을 일으켜 새벽 기도에 나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목사 아닌가? 머리가 멍해져서 집중도 안 되고 뭐라고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하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나 괜찮은 목사 아닌가? 새벽 기도 후에 돌아와서 피곤한 중에도 또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떠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첫 출발을 잘했는데 나 괜찮은 아빠 아니야? 나 오늘도 잘해내려고 은근히 뿌듯함과 자신감이 밀려와서 이만하면 난 괜찮은 목사고 아빠지, 난 남편 아니겠어? 지쳐 보이는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집안일을 도와주니 난 괜찮은 남편이네, 이 정도는 돼야지. 청소와 때로는 설거지까지도 해주려고 하는 나는 괜찮은 목사다. 이 정도로 나름 괜찮지 않은가? 이 정도는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난 괜찮은 목사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괜찮은 아내인이십니까? 나는 괜찮은 목사일까요? 여러분은 괜찮은 아버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전혀 괜찮지도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는 목사였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그러면 되는데 안 피곤한 척하며,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힘든 척, 짜증나는데도 안 짜증난 척, 항상 싱글벙글하는 나는 괜찮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 정서적인 결핍이 찾아옵니다. 정서적인 결핍이 찾아와요. 목사에게 정서적인 결핍이 찾아오면 깊은 수렁으로 빠집니다. 나는 괜찮은 아내이고 싶거든요. 나는 괜찮은 아빠이고 싶고, 괜찮은 남편이고 싶고, 괜찮은 엄마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럼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저는 이미 답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